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내용을 우리가 이미 봤는데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제 계속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가시는 곳마다 무슨 일을 하셨죠? 예,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도 내쫓아 주셨습니다. 장애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누구를 고쳐주셨죠? 두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죠. 네, 이 두 맹인에 대한 설교는 이미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의 믿음, 그럼 이 두 맹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단지 그냥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었고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아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당신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시니까 이들의 눈이 즉각 떠졌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다시 말해서 그 두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라고 믿는 그 믿음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눈을 뜬 것은 단지 그냥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이죠. 또 그 다음의 사건은 32절부터는요. 누군가 귀신 때문에 벙어리가 된 사람을 데리고 왔죠.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즉각 이 사람들이 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그 일을 한다. 이렇게 폄하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36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껏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질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큰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질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많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새로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한편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또 뭘 의미하냐면요. 그만큼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은 그때뿐만 아니고 지금도 많죠. 지금도 많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들 안에도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도 참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식들을 제가 많이 들었고 또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이 고통 없이 산 사람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단 한 명도 고통 없이 일생을 살다가 고통 없이 죽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크고 작은 고통들을 당하며 살다가 결국은 고통 속에서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죠. 근데 왜 인생은 이렇게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걸까? 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을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다양하고 여러 가지의 어떤 고통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책 2장이
악과 고통에 대한 내용이에요. 악과 고통. 2장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면 왜 세상에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예요. 이 내용 중에 한 대학생 커플이 한 말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힐러리라고 하는 여학생이, 여대생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끔찍한 고통을 허락하고 있잖아요. 전능하지만 세상의 악과 고통을 끝장내줄 만큼 선하지는 않거나 지극히 선하긴 해도 악과 고통을 없애버릴 만큼 힘이 없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한없이 선하면서 전능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을 남자친구인 롭이 이어받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문제죠. 고통을 허용하는 하나님 따위는 설령 있다 쳐도 믿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식이라면 신뢰를 얻진 못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도 이런 것에 대한 의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선하시다면, 전능하시다면 어째서 우리의 악을, 이 세상에 그토록 많은 악과 고통을 없애주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논리입니다. 특히 이제 무신론자들은 이와 같은 논리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죠. 여기에 대해서 팀 켈러는요, 이와 같은 논리와 주장들이 사실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봐도 논리적이지도 않고 경험적이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짧게 요약을 해드리는데 이 요약을 하면 사실 충분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악과 고통이 꼭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유익을 얻었다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다는 거죠. 특히나 사람들은 악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또는 전능하심을 부정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만 오히려 악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게 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다가 고통의 문제를 당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악과 고통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악과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통을 부당하다고 느끼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당하는 고통, 인류가 당하는 고통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부당하다고 말할 근거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악을 악하다고 말할 근거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악이든 고통이든 부당하다고 말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도 뭐 충분한 설명이 책에 되어 있지만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악과 고통을 당한 것은 인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피조세계도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인간이 당하는 악과 고통의 최절정까지도 모두 다 당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그 예수님도 인간이 당하는 악과 고통, 그 절정을 십자가에서 전인격적으로 직접 당하셨습니다. 단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장 깊은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다 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한 악과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악과 고통으로 인해 당하는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악과 고통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논리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고통을 완전히 끝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없이 끝까지 악과 고통이 이 세상에 계속될 것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언젠가 반드시 끝장내줄 것이고 모든 악과 고통을 없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사람들은 악과 고통을 당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악과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들에게 있는 거죠. 사실은 사람들의 악으로 인해, 죄로 인해 악과 고통을 자초한 겁니다. 인류의 모든 악과 고통은 인간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인데 이 점은 사실은 무신론자들도 결코 반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막아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그것이 사실 하나님께는 그런 책임은 아무리 따져봐도 없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책임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악과 고통을 막아주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막아주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악과 고통을 근본적으로 막아주시려면 세 가지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악과 고통을 유발하는 게 누구라고요? 타락한 인간들이에요. 그렇다면 악과 고통을 근본적으로 막으시려면 타락한 인간들을 쓸어버리셔야 돼요. 그러나 인간의 악과 고통을 막겠다고 당장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신다.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인간이 당하는 악과 고통을 막아주시겠다고 인간을 쓸어버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최근 영화들을 보면요. 세상에 악과 고통이 가득한 원인은 타락한 인간들로 규정해서 그래서 그 인간들을 쓸어버리려는 존재가 등장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화들 보신 적 있나요?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근데 그 존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빌런이에요. 악당. 악당으로 그려져요. 이런 영화들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세상에 악과 고통이 가득한 원인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 인간의 악함, 죄, 욕심, 탐욕, 폭력, 이런 것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쓸어버리는 것은 이것은 악당이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존재를 악당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까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악과 고통을 즉각 사라지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타락한 인간들을 지극히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진작에 인류를 쓸어버리셨을 것이죠. 여러분들 진작에 하나님이 쓸어버리실 것이다 생각하면 한 가지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셨다.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런 온 세상에 임한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쓸어버리시진 않으셨죠. 노아의 가족 8명은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8명의 후손들도 역시나 다시 온 세상의 악과 고통이 가득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으로 보건대 타락한 인류를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지 않는 한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아무리 타락한 인간이더라도, 아무리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을 유발하는 존재들이라 하더라도 그 인류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악과 고통을 수천 년 동안 이렇게 가득하게 유발했던 인간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악과 고통을 유발하는 모든 인류의 자유의지를 박탈하는 겁니다. 다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하는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악과 고통이 일어나기 전에 원천 봉쇄해 주시는 거,
이렇게 해주실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원하잖아요. 사실 교통사고 내가 날 뻔한데 하나님께서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이 오려고 할 때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주시거나, 뭐 이런 거. 누군가 나를 막 찌르려고 할 때 아예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시거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과 고통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은 인간의 자유의지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인류가 로봇을 개발하며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로봇을 사람들이 개발하죠. 어떻게 개발합니까? 인간과 유사한 존재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 지적 존재로 만들고 싶어서 지금도 AI 여러 가지 로봇들을 지금 개발 중이에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떤 마음이냐면 로봇이 자유의지를 갖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책들과 영화들과 드라마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로봇들이 자유의지를 가질 때 어떤 일이 생길까?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유의지만 쏙 뺀 지적 로봇을 개발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유의지가 악과 고통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든 인류의 자유의지를 박탈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리면 악과 고통 유발되는 거 다 막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려고 선택하는 모든 선택들을 다 막아버리면, 그러면 악과 고통은 사라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로봇 되기를 원치 않으셔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또 우리 인간들끼리도 자발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교제를 나누고, 그런 존재,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개방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이 얼마나 속썩일 때 많아요. 얼마나 부모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완전히 비인격적인 어떤 로봇 같은 존재,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해버리는 이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로봇 같은 자식은 사랑스럽지도 않습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과 고통을 막으시려고 모든 인류의 자유의지를 박탈하신다면 그것은 사실 인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근본 목적, 이것을 하나님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지 않고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이 너무나도 아까 그 고통을 너무나도 많이 유발하니까 자유의지를 다 박탈하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궁여지책이 되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닌데 그렇게 하신다면 궁여지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도 않고 전지하지도 않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과 고통을 유발하는 인간들 모두가 개과천선하는 거죠. 그러지 않는 한 아무리 부유해지고 기술과 문화가 발달하고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하더라도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 악과 고통이 근본적으로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선해져야만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 스스로 개과천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해지려고 노력하지만 사실은 선을 행할 때보다 악을 행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사람들에게는요, 그렇게 스스로 선해질 만한 능력도 없고 알고 보면 그럴 의지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럴 의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세상의 악과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악을 행하고 고통을 줘요. 문제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나는 가해자가 아니야. 난 피해자란 말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악하지만 나는 정당하다는 거죠. 요즘 유명한 그 사자성어 내로남불. 내로남불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과 고통으로 가득해. 그러니까 난 거기에 대한 피해자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보면 그걸 유발하는 사람이 바로 나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요, 흉악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 그들도요, 자기를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다 피해자라고 생각한대요.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죠.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누구 탓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와 악을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또 자기가 그런 악과 고통을 유발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돼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예요? 스스로 개과천선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담배조차 스스로 노력으로 끊기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담배도 스스로 못 끊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하게 변화된다. 이건 담배 끊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인간에겐 그럴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악과 고통을 그때그때 막거나 악과 고통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때그때 회복시켜 주시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냐 하면요, 죄인들을 의인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느리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거나 자유의지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끝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가장 의로운 게 아니라 절대 의로우신 예수님. 이 땅에서 33년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한 번도 악을 저지른 적이 없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은 적도 없으신 그 예수님과 악으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맞바꾸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죄와 악이 주님께로 전가되고 주님의 그 의로우심, 선하심이 우리에게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리 바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예수님과 자리 바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완전히 악과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타락한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의인으로 거듭 태어난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믿음대로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모든 인류를 악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함으로써 인류가 죄로 인한 악과 고통으로부터 근본적으로 구원받으면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5절을 보시죠. 35절 보시면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대요. 그런데 그것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뭘 하셨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걸 먼저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걸 먼저 하셨고, 이걸 전하시기 위해 그 시대, 그 당시에 고통당하고 있던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던 거예요.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죄악된 인간을 완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복음. 이 복음만이 어떤 부작용도 없이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 악과 고통의 문제로부터 해방시켜줄 해결책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세상의 악과 고통을 끊는 방법을 너무나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그냥 막아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니까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사실 인간의 악과 고통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과 고통을 애초에 막아주셨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악과 고통이 가득할 때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악과 고통으로 인해 고통 신음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깊은 통찰력으로 인류를 구원할 방법을 찾아내신 분입니다. 그 방법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보다 더 강력한 구원의 능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보다 더 강력한 더 큰 사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야말로 모든 인류의 죄와 악을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고통을 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얼마나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사실은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그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과 지혜로 십자가를 이루신 거예요. 더 이상 뭘 해야 됩니까? 어떤 영화 유튜버가요,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면 영화 관련된 유튜브를 많이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영화 유튜버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보고 리뷰 영상을 올렸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어요. 근데 제가 어제 그 영상이 뭔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어떤 영상인지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화 속 슈퍼 히어로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 마블 영화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토르, 또 퀵실버 이런 사람들이 그 영화 장면에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영화 속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슈퍼 히어로라고 슈퍼 영웅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칭송하죠. 그런데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는 그보다 더 큰 희생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보다 더 큰 희생이 뭘까요? 근데 그게 이 영화에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희생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그 대상을 오히려 희생시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있는데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안 보신 분들 혹시 스포일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안 보신 것은 여러분 탓입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는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가모라가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연인인 퀼에게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이냐 하면 타노스에게 자기가 붙잡히게 되면 자기를 반드시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비밀을 알고 있거든요. 그 비밀을 타노스가 알아서는 안 된다고 그 비밀을 타노스가 자기를 통해 알아내기 전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해요. 그런데 진짜 가모라가 타노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인인 퀼이 이 여인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자기의 연인을 향해 총을 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영화를 직접 보시고. 또 이와 같은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비전이라고 하는 슈퍼히어로가 자기 연인인 완다에게 똑같은 부탁을 합니다. 이마에 인피니티 스톤이 박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타노스가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 우주의 생명체 절반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이 비전이 연인인 완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이마에 박힌 스톤을 타노스가 빼앗아가기 전에 이 스톤을 깨뜨려라. 자기가 죽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자기가 죽는 걸 알면서도 깨뜨려라 요청을 해요. 왜냐하면 이 완다만이 그걸 깨뜨릴 능력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스톤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완다에게만 있어, 하필. 그러니까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타노스가 비전에게 다가올 때 눈물을 머금고 펑펑 울면서 완다가 비전의 이마에 있는 스톤을 깨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비전은 죽게 되죠. 그 이후가 어떻게 됐는지는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영화가 슈퍼히어로 영화가 그냥 애들 영화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슈퍼히어로들은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을 감내한 사람들이라고 그 영화는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희생이 뭐라고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이 뭐라고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존재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그 영상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사실 그동안 저는요, 인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신, 자기 희생의 대명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희생에 깊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게 가장 큰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물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근데 보내신 하나님보다는 직접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직접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사실은 더 큰 감동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완벽한 사랑을 이루어서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어땠을까?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 마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요청을 하신 거였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단순히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감정적인 감동만 주는 꼭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가장 큰 희생적 사랑으로 인해서 인류의 악과 고통을 완전히 끝장내 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그 가장 큰 희생을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들마다 더 이상 고통과 슬픔도 아픔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걸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61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픔을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확언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장애와 약함과 죽음을 끝내주실 겁니다. 끝장내주실 겁니다. 더 이상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실 거예요. 그걸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그걸 위해 부활하셨거든요. 그걸 위해 다시 오실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 지금 우리의 삶에 아직도 여전히 악과 고통으로 인해 여러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주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아무리 이 땅의 악과 고통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다시 고통을 당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또다시 슬픔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결국은 우리는 죽음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완전히 끝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짧은 인생 이후에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장애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맞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까?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악과 고통으로 신음할 때 무심하신 분이 아니에요. 무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완전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주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이웃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